성경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서양하가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우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어떤 사람이 오늘 누가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천국은 천국 비유에 이 비유가 나오는 건데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를 위해서 이게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보면은 17절에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잔치를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사람을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18절에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양하다란 말이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면은 뭐냐면은 핑계를 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핑계를 대고 오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번역서에 보게 되면은 거절을 했다 아니면 변명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저는 이 잔치를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내가 오늘 주일 예배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오늘 가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가지 말아야 되겠다면은 핑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핑계가 너무너무 많죠. 내가 만약에 이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면 핑계가 또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이제 핑계를 댔는데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밭을 보아야겠다.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밭이라는 것은 사기 전에 보고 사는 거예요. 산 다음에 보러 간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 밭을 샀는데 뭐 이렇게 텃밭을 사겠습니까? 아주 큰 밭을 산 거예요. 이 사람은 부자죠. 재산이 많은 사람이죠. 그렇게 큰 땅을 사는데
보지도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밭을 보러 간다. 이미 보고 와서 땅을 샀는데 또 밭을 보고. 그러니까 이것이 핑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간다. 5겨리라는 것은 이렇게 한 문구로 그러니까 많죠. 최소한 10마리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뭐하러 샀어요? 농사를 지으려고 산 거잖아요. 그때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그 5겨리를 그 산 사람이 시험도 안 해보고 소가 어떤지 이거를 잘 끌고 있는지 힘이 있는지 다리가 아픈지 안 아픈지 이걸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소를 사는 거지 먼저 사놓고 그 다음에 시험하러 간다.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핑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이 땅이라든지 밭을 사는 것은 땅이잖아요. 그리고 소를 사는 것도 어떤 부분에서는 인간은 아니죠. 하나의 이것도 재산이고 동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세 번째가 문제예요. 세 번째가. 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결혼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0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이제 결혼을 한 사람이죠. 이 결혼을 한 사람은 이제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은 두 사람이 됐잖아요. 내가 전에는 나 혼자니까 나 혼자 결정을 하면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결혼을 한 사람은 무엇이 있냐면은 이 남자는 가고 싶어 하는데 만약에 부인이 반대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여기서 좀 복잡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또 핑계, 나는 가고 싶었다. 나는 그걸 하려고 싶었다. 근데 집에서 반대를 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이거는 마태복음에서 표현한 것처럼 천국잔치란 거거든요. 천국잔치. 어떤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실은 천국잔치와 같은 거죠. 왜 이 천국잔치가 중요하냐면은 이 천국잔치가 결국은 이 천국잔치에 들어간 사람이 잔치에 초대받아서 들어간 사람이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잔치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무엇에 관심이 많아요? 땅에 관심이 많고 재산에 관심이 많고 어떤 사람의 눈치를 본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지 않은 말씀은 무엇인가? 그래서 결국 원래 청했던 사람들이 안 오니까 다른 사람을 초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초대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21절에 나와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그 다음에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오라. 원래 이 사람들은 이 잔치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자격이 있던 사람들이 핑계를 대고 다 안 오는 바람에 어떨결에 이 사람들이 이 잔치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제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원래는 초대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래 초대를 받던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다 거부를 해가지고 자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자리가. 그러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도 거기에 초대를 받아서 들어오게 됐으니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보면 종이 이르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초대했던 사람들이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 가서 병든 자, 불편한 자, 맹인들을 다 데려다가 자리에 앉혔는데 아직도 자리가 남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자리는 분명히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은 초대를 해서 앉아야 될 사람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안 하다 보니까 자리는 아직도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은 더 멀리 종들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 산을 갈고 울타리까지 가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지역을 넘어서서 오늘 우리로 표현하면은 이방 땅에까지 가서 사람을 강권하게 데려다가 여기에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깊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초대를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원래 우리는 초대 명단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초대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오는 바람에, 거절하는 바람에 우리같이 참으로 이름도 없고 무익한 사람들이 그 초대를 받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직도 이 자리가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빈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빈자리. 그러면 그 빈자리를 이제 누가 채워야 되느냐? 초대를 받은 우리가 채워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는 종인데 이 시대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천국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떨결에 지금 이 잔치에 들어온 사람이고 천국의 맛을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직도 땅에 관심이 있고 소에 관심이 있고 사람에게는 관심이 있을지 몰라도 천국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관심 없는 사람을 깨우쳐서 관심이 있게 만들어준 역할을 어디가 해야 되냐, 누가 해야 되냐 했을 때 그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또 천국잔치를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강권하여 사람을 채우라. 그리고 이미 들어온 우리는 이미 천국을 보았고 천국을 맛보았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기가 천국인가 보다. 그런 어떤 느낌이라든지 어떤 은혜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는 이미 천국잔치에 들어왔습니다. 못 들어온 사람을 책망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천국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어떤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서 이 천국잔치에 들어오게 하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것은 아직도 이 천국잔치의 빈자리가 많아서 그 자리를 채우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연장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그 빈자리에 내가 단 한 명이라도 채울 수 있다면 이 또한 큰 은혜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정말 이 천국잔치에 많은 영혼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천국잔치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원래 저희들은 명단에도 없고 이름도 없던 사람들인데 원래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거절하고 핑계대는 바람에 저희같이 무익한 종들이 이 천국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내가 남은 인생은 아직도 이 자리에 빈자리가 많은데 그 자리에 채우는데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쏟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천국 잔치를 불러준 것을 평생 감사하며 이 자리를 채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